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3일에 걸쳐 살펴보는 시편 18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의 구원의 상황에 이르게 된, 지금까지의 여정 속에서 살게 된, 그리고 은총을 입게 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한 손을 펼치셔서 자신을 살려주셨고 건져주셨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자신이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없이 이 18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서 오늘 31절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보면 다윗의 어떤 믿음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인의 삶의 모습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31절을 한번 보시죠.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구약에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 외에, 그리고 하나님 외에라는 단어입니다. 외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것들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한 것들이 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모든 여정과 더불어서 자신의 인생이 비록 고난의 인생이지만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떤 고난을 극복하게 된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자신에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과 다른 방법들은 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즉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기까지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움과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윗이 이 여러 고난들 가운데 돕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실제적인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도 있었죠. 그리고 다윗 자신도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던 여러 가지 모양과 그런 삶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부각시키지 않고, 성경 안에서 이런 것들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을 높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라는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들, 주변에 어떤 동행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 자신이 어떤 환경과 여건에 이르게 된 것, 그 또한 자신이 힘을 내고 어떤 용기를 얻어서 자신이 어떤 고난을 극복하는 그 과정,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딱 함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늘 배워야 될 줄 알고, 이러한 신앙을 추구해야 될 어떤 신앙인의 귀한 덕목입니다. 왜 이러한 신앙의 덕목과 자세가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통하여서 여러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대상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보다는 다른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의지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늘 비일비재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의지할 대상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당시 시대에는 이러한 것들이 우상으로 등장하고 다른 신들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에 있어서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의 의무도 있지만 이 전쟁과 싸움에 있어서는 신과 신의 전쟁처럼 우리의 신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등장시키며 이 신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으로 어떤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그 승리의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자신이 이겨낼 수 있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거기를 추구하죠.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지만 산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의 우상과 신들과 그리고 그 우상과 신들을 이용한 어떤 정치의 권력가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고, 아 저기에 붙어 있으면 돼, 저기와 손잡으면 돼, 저기와 함께 가면 돼, 아 나에게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늘 들지만, 다윗은 이것을 정말로 처절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 세상의 것은 붙잡을 것이 못 되는 거구나, 잠시 잠깐의 어떤 힘이 되고 잠시 잠깐의 어떤 위안이 되지만 세상 것은 정말로 나에게 힘이 되지 않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군이 되고 그가 인정받는 왕이 되고 그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의 근본, 그 출발이 바로 이 신앙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사울이라는 인물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 사울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승리를 이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자신이 지도력을 행사하고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신에게 권력과 힘이 생기고 어떤 물질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외에라는 신앙은 점점점 줄게 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대상이 생기고 오히려 자신의 어떤 자리에 위태함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서 뭔가 자신의 인생을 돌파하고 해결하려는 그 과정이 있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헛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지금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외에 바라보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돈과 권력입니다. 돈은 힘이죠. 뭔가 돈이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어떤 자리에 딱 가면은 당당해집니다.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의 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의지하다 보고 그것을 너무 추앙하고 그걸 따르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이런 물질과 돈과 권력과 힘과 어떤 정치적 세력과 그런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것을 의지하게 되면은 타락하게 되고 진짜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는 놓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신앙,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칫하면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감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 하나님보다 의지하게 되고 유혹을 받는 것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어떤 신앙의 다윗의 고백처럼 살되 우리가 잘 될 때가 있잖아요. 뭔가가 번성하게 되고 성공하게 될 때 얼른 하나님께 영광을 다 올려드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내가 취할 영광이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내가 모든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도, 나의 잘되는 것도, 나의 성공도,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극복하게 된 그 과정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안에 있으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라는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의 문을 열게 되는 기회가 됨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면서 더 큰 축복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왕의 기름의 부음을 받고 난 후의 삶이 비록 순탄하지는 않았죠. 원수들의 어떤 조롱, 원수들의 어떤 공격, 목숨의 위태한 순간,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게 되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시간 속의 고난, 이러한 고난의 의미가 다윗에게는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라니 어떤 것이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잘 살펴보면 말씀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하나님께서 뭐뭐하시며 내가 뭐뭐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뭐하시니 내가 뭐뭐하게 되었다. 라는 그런 말씀의 패턴이 있어요. 한번 32절 봐보세요.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33절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돛 화살을 당기도다.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이게 뭔가 이 말씀 속에 신비로움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뭐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뭐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뭐하시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이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고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물이었지만 그가 그때 당시 어떤 믿음의 수준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모습은 어떤 아기와 같은 믿음의 순수성이었다면은 다윗이 고난이란과 역경이라는 과정을 쭉 겪게 되면서 그가 체득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됐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의지했더니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보다 더 그게 크고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더하고 더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의 열심과 그의 애씀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어느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만들어 갑니다. 우리 영암이 비바람이 많이 치잖아요. 계속 요즘도 바람이 많이 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바람 너무 많이 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 역사 속에서 이 바람, 우리 영암 땅에서의 그 바람들을 통해서 어떤 식물들이나 자연이나 나무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튼튼하게 뿌리를 더 내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모양과 색깔과 상황과 그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더 자라났다, 더 성숙됐다. 우리가 잠시 잠깐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 믿음의 영역도 확장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윗은 그러한 것을 고백을 하면서 내 인생이 정말 긴 시간 동안 우여곡절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내가 이러한 사람 됐습니다. 이러한 순간 이기게 됐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을 보는데요. 이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여기서 보면 힘의 근원이 어디예요? 다윗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벨트를 매는 것처럼 전장에 나가는 군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띠를 띄우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무장의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무장을 한다는 개념을 알아서 이렇게 총도 또 어떤 뭐 필요한 어떤 여러 물품들도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에 띠를 딱 채우는 것처럼 띠를 띄웠다라는 것은 어떤 허리에 강한 힘을 주는 것처럼 자신이, 다윗이 이 어떤 사울의 군대 아니면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세력들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힘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딱 힘을 주니까 그런 군사력적으로도 힘을 얻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그러한 동행에 있었기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되새겨보고 바라보고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판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게 띠를 띄우심으로 내가 이길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말씀을 보면은요,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사슴의 특징이 뭘까요? 좀 바꿔서 말하면 염소의 특징이 뭐예요? 잘 오르죠. 잘 오라. 예전에 우리가 주일에 우리 해피데이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봤는데 엄청난 댐을 오르는 그 염소 보셨잖아요. 영상. 아무것도 없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이게 암염, 이 소금이 있어서 그걸 먹기 위해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오른 거의 직각에 가까운 그 댐을 막 올라가잖아요. 자, 이 사슴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어떤 특별히 사슴이 뛰어오를 때는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리의 힘이 중요하죠. 다리의 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다윗을 도왔냐면은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셨다. 어떠한 단계나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힘, 육적인 힘, 그리고 주변의 여러 환경들, 여러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다 완성해 주셔서 내 안에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나중에는 어느 순간 고난의 언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 찬송할 수 있었던 단계가 되었다. 내가 성장하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만들어져가는 시간입니다.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을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겨가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성장하고 더 자라나고 우리가 인간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보실 건데요. 이 마지막에는 다윗이 이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고 그 모든 여정과 과정을 다 극복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며 마무리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고백하죠.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로다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이 18편 18편을 함칠 때 그의 인생의 여정을 이 말씀 속에서 다 마무리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50절에 기록되었죠.
큰 구원을 주셨다. 큰 구원에는 모든 게 다 포함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원수들의 공격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자신이 그런 고난 가운데 정말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 내면의 어떤 외로움, 쓸쓸함, 괴로움, 무거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 영과 혼과 육이 회복이 되었다 라는 것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자신의 인생,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가장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간구하기를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면서 그 모든 역사가 자신을 포함한 구대까지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번성하고 당대에 어떤 은혜를 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 우리 후손에게까지 이런 복이 이어진다면 참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과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딱 결론 짓는다면 우리는 알고 가는 인생입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써져가는 인생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4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고 하나님을 같이 높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편 18편 46절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니라. 아멘. 이러한 신앙 늘 사시고 이것을 늘 증거하고 간증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